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의 첫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그 첫사랑을 누렸던 그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서 떠났던 그 1도의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처음의 행위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첫날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와 같은 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이 영혼의 온도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이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심령, 이 온도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남자나 여자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손을 한번 싹 잡아보십시오. 따뜻하십니까? 차가웁니까? 따뜻하세요? 차가우세요? 예. 사람들마다요, 다 온도 차이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좋은데요, 여름에는 이게 뜨거워서 옆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저는요,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저 안에 막 붙어요, 아이들도. 시원하다고. 저는 뜨거우면 못 자거든요. 그래서 주로 자면 벽에다 붙어 잡니다. 벽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이 차가운지 뜨거운지요, 본인은 잘 몰라요. 내 손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는요, 자기가 잘 모른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먼저 알아요. 왜 이래 차가워 손이? 왜 이래 뜨거워? 그때 되면 우리가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정작 내가 차가운지 뜨거운지는 내가 제일 늦게 알아요. 참 재미있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영장을 받고 좀 늦게 갔습니다. 3년 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가는 때가 IMF가 터져버렸어요. 12월 29일 날 입대를 했는데 12월 달에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논산에 입소대대에 들어갔는데 98년도 1월 달이 딱 되니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군인들이 뭘 잘 먹을 생각하냐면서 매일 우유를 주는 걸 매일 안 줘요. 그리고 밥하고 반찬하고 나오는데요,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도 줬다고 하고 과자도 줬다는데 그게 다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내무실 온도도요 2도를 낮춰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어느 설정 온도가 되면 이제 보일러를 떼는데 안 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모포를 한 2개씩 주는데, 이 모포도 오래된 모포인데요, 그걸 2개씩 이렇게 덮고 자는데 이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옆에 있는 어떤 아이들이 몰래 막 다른 애들 모포도 훔쳐가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딱 이제 자려고 하는데 모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 거는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이걸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제 동료 한 명이, 근데 걔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같이 덮고 잘래? 이랬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덮고 잤는데 여러분, 정말 놀랐어요. 사람의 체온이 그래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혼자 2장을 덮고 자는데요,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2사람이 2장을 덮고 잤는데요, 그날 밤을 따뜻하게 잘 잤어요. 옆에 이 사람의 체온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너 몸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다. 그 애도 그런 거예요. 저의 몸이 이렇게 사람의 체온이 따뜻한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온이 따뜻하다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압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영혼의 온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나의 영혼의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는 나는 잘 몰라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웠던 그때만 생각하면서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막 뜨거웠던데 그때만 생각하고 그때 불타오를 때만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뜨거운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식습니다. 뜨거운 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식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식어가는 것은 정작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영적 온도를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온도계를 가져다 대시면서 너 지금 너의 영혼의 온도는 몇 도이냐? 너 지금 뜨거우냐? 아니면 너의 영혼이 사늘하게 식어 있느냐? 오늘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영혼의 온도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우리가 만약에 식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데워지는, 뜨거워지는 은혜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한마디로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는 게 참 위험합니다. 왜입니까?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다 이러십니다. 토하여 버린다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지근함의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은 말 그대로 뜨겁죠. 근데 차가운 것은요, 어떨 때는요, 시원해요. 그리고 그러나 미지근하면요, 어느 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입에 넣으면 토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페에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음료에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핫 아이면 아이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걸 먹으면요, 이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겹습니다. 삼키고 싶지 않아요. 토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단에 빠졌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까? 음행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미지근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차가우면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차가우면 어떻습니까? 그 차갑다는 걸 인식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늘하게 식었다고만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미지근하면요, 미지근함이 가장 위험한 거는요,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 말씀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미지근하면요, 미지근한데도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감동도 눈물도 그 어떠한 것도 없는데도 이것이 지금 얼마나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 나의 영혼에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은요, 변화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자들은 토해버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난로가 미지근하면 불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따뜻하게도 음식을 데우지도 빛을 밝히지도 못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자기 자신도 따뜻하게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불이 붙어 있으니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붙어야 됩니다. 다시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12월 29일 날 군대 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겨울 군번이 참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여름에는 폭염이 있으면요 30도가 넘고 이러면은 실외 훈련을 잘 안 해요.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어가 실내 훈련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너무 더우면 그늘에 가서 좀 쉬거나 이런 걸 해요. 근데 겨울 군번은요 실컷 훈련하고 나면요 땀 식는다고 계속 뛰라 그래요. 쉬어야 되는데 하고 나면 식는다고 계속 뛰라 그래요. 그러니 쉴 수 없고 굉장히 어렵죠. 이게 몸이 체온이 땀이 났다가 겨울에 땀이 났다가 이게 식어버리면 온다는 거예요. 감기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뛰고 열이 식지 않으려고 해도요 금방 있으면 식어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온도는요 열심으로 불을 붙이고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신부채질을 한다고 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을 때는 부채질을 하는 거 열심히 부채질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불은 부채질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땔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땔감을 넣어서 땔감에 불을 붙이고는 부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땔감에 불이 붙지 않았는데 열심히 그냥 막 부채질만 한다고 해서 이게 불이 붙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땔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땔감 없이 연신 부채질만 하다가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화력이 안 올라와요. 화력이 안 올라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올리는 그 땔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가 낙심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들은 차가웠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의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도 중요하죠. 영적인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이 열려야 뜨거워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불씨가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고, 그 말씀 한 절로 인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까? 그 가장 핵심에는 바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았습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생동력 있게 했습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문자로 그냥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나에게 살아서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불이 붙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 말씀에 식어버렸을 때 이 말씀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 형식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다시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운 열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이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갑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과의 관계가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갈멜산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엘리야가 이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엘리야가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각을 뜨고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불이 붙을 자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지면 불이 내려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자리 아닙니까?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안 붙는 것은 하나님이 불 안 주셔서가 아니라 불이 붙을 땔감이 우리에게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그 불 앞에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이죠. 이 밭의 문제라는,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 그래요. 말씀 자체가 불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이런 모닥불이 아무리 활활 타올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불에서 떨어져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 앞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의 몸이 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되어질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를 뜨겁게 다시 태우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말씀을 제쳐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뜨거움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요, 마치 전자레인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레인지를 한번 보면요, 데우는 거는요, 전자레인지보다 빨리 데우는 게 없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요, 몇 초 안 있어서 이게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전기만 끊어버리면, 이 멈춤만 눌러버리면요, 얼마나 빨리 식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작불은 다릅니다. 불씨를 만들고 많은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불이 붙는 데는 천천히 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붙으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 이제 대구 살다가 부모님 집 이제 청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보니까요, 군부를 떼는 집이더라고요.
그 옆에 친구 집에 가보니까요, 부엌에 군불 때는 집 안에 소가 있더라고요. 이 소가 춥다고 부엌 안에 이렇게 소가 있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군불을 떼는데 제가 군불을 안 떼봤거든요. 그래도 나름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연탄불은 떼봤지만 군불은 안 떼어봤어요. 그래서 군불을 떼는데 이 나무를 막 이렇게 펼쳐 이렇게 막 떼는데 이렇게 떼었는데 이게 빨리 안 데워지더라고요. 방바닥에 가보니까 차가워요. 모르고 계속 나무를 넣었어요. 계속 넣었습니다. 넣고 있는데 또 가보니까 또 안 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요, 막 이제 물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이제 뭐 끓어오르겠다 싶어 멈췄는데, 제가 이 나무를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솥에 물이 끓어오는데요, 와, 그 무거운 가마솥이요, 막 뚜껑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막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발로 문을 열어갖고 찬물을 부었는데 안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방이 뜨거워지는데요, 이게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요. 그거는 아랫목이에요. 시커멓게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데우는데 어려운데요, 이 천천히 데워지는데 이게 열을 받아서 식어지는 데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방바닥에 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황토 같은 걸 가져와서 이렇게 그 위에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바닥이 이래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잘못하면 그 솥에 기름 같은 거 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솥이 구멍까지 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회를 통해서 무언가 감동을 쫓는 신앙들을 쫓아가면, 마치 전자레인지 같은 신앙, 금세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말씀 없는 기도생활,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요, 말씀 없는 열심은요, 얼마나 빨리 식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땔감으로 삼고 더디더라도 이 말씀으로 타오르는 신앙은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신앙의 여정으로 가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땔감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빠지지 않고 또 은혜도 받고 싶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서 그래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오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금세 차가워지는 거예요. 왜 저는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이 뜨거움이 별로 유지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장작을 쌓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주셨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한 가지 시작한 게 있다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때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구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 구절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 성도님의 때문에 제가 받은 그겁니다.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을 그분이 종이에 써서요, 그 종이 붙들고 하루를 사셨대요. 이 한 구절 붙들고 버티셨대요. 이 한 구절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삶 속에 살아가는데 감정이요, 나의 감정이요, 기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절이 되더래요. 그리고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말씀이 조심스러워지고 분노가 금방 뭔가 감정 때문에 올라오던 게 분노가 조절이 되고 유혹이 오는데 이 유혹에 쉽게 넘어졌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래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감사가 올라오더래요. 불꽃은 서서히 붙었는데 이 불이 오래 가더래요. 이 말씀을 붙드니까.
이 말씀이 한 절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있으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뜨거워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뜨거운 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이 말씀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을 주셔도 우리가 이 불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불이 붙으면 이 불은 지속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 그들이 모여서 기다리잖아요. 이 성령은 약속된 성령이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떠나시면서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그들이 기다렸는데, 여러분, 기다릴 때 약속된 성령을 기다릴 때 뭘 붙들고 기다렸겠습니까? 주님 하신 약속 이거 붙들고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주시겠다 하셨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주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다렸는데 때가 되어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담대해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모든 그 방해거리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불이 붙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도 이러한 놀라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 주시는 그 말씀, 이 한 절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 주셔서 불이 붙어 우리가 다시 뜨거워져 주님의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이 이 말씀에 불이 붙어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악동 뮤지션의 알지요? 두 가수 아십니까? 예. 이 두 가수가 몽골에 있는 이성근 선교사님의 자녀더라고요. 이성근 선교사님은 한국에 계실 때 어노인팅 찬양 사역자셨어요. 이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몽골로 그렇게 선교를 가셨대요. 그런데 거기 가셔서 선교를 하는데요, 후원을 받아 가셨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후원이 다 끊어져 버리셨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선교 사역도 하고 아이들을 어릴 때 가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물질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험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사역자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부름 받아 갔는데요, 삶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부름 받아 갔는데 하나님 순종해라 오라 갔는데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이 선교사님이 버티셨던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부르셨을 때 이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힘드시고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버티셨대요. 이 아이 자녀들 하나님 의뢰하오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리라 믿겠다.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오디션에 갔다가 우승까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주님 주신 이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르심의 이 말씀 가운데,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고 견뎌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름 아니에요. 주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마음, 그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뜨거움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을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